여러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꼽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저의 인생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파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말하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기서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본문에서 또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허용되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5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도라는 사람 중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교제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교인들 중에서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6장에서는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분쟁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소송하는 것.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법정 앞에 가서 서로 싸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방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죠. 6장 8절입니다. 그러니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가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그 행위도 불의이지만 그런 교인들을 방치하는 나머지 교인들도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요,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신이 왕이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왕노릇했던 겁니다. 내가 왕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절대 기준이 나인 거예요.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절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면 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보다는 뭔가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린도 사회, 그러니까 또 그 당시 헬라의 문화, 그리스 문화, 이 그리스 철학, 이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린도를 비롯해서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요, 좀 두 가지 부정적인 사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의미인데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신의 피조물은 영혼이고 악마의 피조물은 육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육체가, 악마의 피조물인 육체가 이 신의 피조물인 영혼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런 고통에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영혼은 고귀하다, 육체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인간이 고통당하고 죽는 이유는 인간이 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악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가죠. 하나는 극단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고기도 먹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근데 반대로 육신은 쓸모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반대 쾌락주의, 윤리적 방탕주의로 빠집니다. 나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는 에피큐로스라는 학파입니다. 에피큐로스라는 사람은요, 주전 3세기에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인간을 물질과 물질의 결합으로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해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물질과 물질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뭐 대단하다고 불안해하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뭐 여러 가지 감정에 휩쓸려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불안감, 두려운 감정, 여기 혼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불안감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에피큐리안 또는 쾌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본능을 쫓아서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존재의 불안, 두려움, 여기로부터 스스로 구원하는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 철학 사상들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영지주의자들과 에피큐리안 이 사상 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상 위에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에피큐리안들과 영지주의적인 사고 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똑같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오히려 교회가 받아들여버렸고, 그래서 복음을 순수해야 될 복음은 누룩으로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교회가 잘못되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이 세상을 말씀으로 회복하는 곳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사고방식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었다라는 건 교회가 세상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명과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망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세상에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들이 듣고 예배에 잠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가 되겠죠. 근데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죄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다?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다? 이게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연스러운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고린도서에서 몇 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8장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이 시장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어린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서 9장 말씀을 좀 볼까요?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은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10장 23, 24절 말씀도 볼까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돈 위에 서서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돈의 지배를 받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과정과 결과는 틀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돈을 나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허용됐지만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허용되었다. 자유죠.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나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에게 얽매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내게는 무엇인지 다 허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욕망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그 욕망이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너희 몸을 사용하지 말아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몸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최고죠. 내 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 게 싫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면 짜증이 나죠. 그러니 내 몸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몸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시 13절을 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몸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음식을, 그러니까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몸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에 감사가 없는 인색한 삶이 되는 거죠. 쾌락을, 내 욕망을, 아니면 더 좋게 말하면 나만의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뻔뻔스럽게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배를,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것저것 다 폐하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성도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듯이 맛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인 거죠.
근데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은 서로 멀찌감치서 떨어져서 또 구정물에 손 담그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몸만 챙기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다시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배는 육체의 한 부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배는요, 먹는 것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이라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먹지 못합니다. 또 이 때가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끝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실 때는 여러분, 이 땅에 식물이 남아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음식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육신의 배도 세상에 있는 모든 먹을 것도 언젠가는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몸이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할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기 몸의 쾌락과 안일, 이것만을 위해 산다면 그게 바로 자기의 배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몸이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성도의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의 몸이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14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합니까?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6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창기와 합하게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창기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몸은 성전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한 성도가 성전입니다. 주의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나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스스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내가 끊어야 될 것은 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선한 역사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돌아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